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윤준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병든 것 깨끗이 치료함 받는 이 시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예수 사랑교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아직도 비운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 성도들 모두에게 전도의 영역에 7배나 더하게 해주시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 바다에 모래알같이 차고 넘치도록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제단, 은혜 풍성한 제단, 사랑이 넘치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매일매일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단상에 우리 목사님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사명 불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투하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사랑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도 영육 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교회 어머니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추앙받는 사모되게 도와주시고 늘 눈물로 치달으려고 성도를 목자르게 기다리는 생에 도와주시고 신의 은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치의 환자들을 그 기도할 때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정자들 위해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의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살해사욕이 없이 오로지 나라와 민족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아버지 주님의 합한 자를 뽑아주셔서 우리나라 국민을 잘 다스리고 아버지 온 세계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실은 남편이랑 결혼을 굉장히 빨리 결정을 했어요. 만난 지 한 3개월 정도 만에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동생이었고 가끔 이렇게 연락하던 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이 얼마나 좋은 동생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데 저희 둘 다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시선이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또 나이차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도 좀 걱정거리였었죠. 그때만 해도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이게 이 사실이 공개됨과 동시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금요철야 말씀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말씀 때도 그렇고 기독교 방송을 봐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고. 정말 하나님이 명확히 얘기하시는구나. 나는 남편과 같이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굳게 마음을 먹었죠. 영국에서 지내면서 다운로드도 굉장히 느리게 되고 뭐 한국 TV 안 나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늘 방송되는 그 축구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날 두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없다 보니까 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늘빛 향기도 보고 간증 프로도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사실 그곳에 있으면 참 행복해요. 그러네요. 정말로 요새 그리고 오래된 기도인데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남편도 저도 대중 앞에 서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광에 도취되게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러는 것들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하나님 이젠 정말 저희도 복음을 생각하고 또 선교를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항상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있는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하자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9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에 이끌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전에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기록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12살에 성인식이 있는데 그 성인식을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의 아들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까지 기록이 없는데 율법의 아들이 되고 성인식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30세까지 계속 말씀을 공부하셨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공부하셨는데 우리도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만사 형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이제 관악산에 이제 약수물 들어갔는데 막 거기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무슨 영어 성경 공부가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금식하고 보호식 중입니다. 그랬더니 뒤통수에 대고, 제가 물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누구는 금식한 적 없나? 이 말을 하는 거야. 뒤에다 대고. 금식 끝나고 누구는 금식 안 해본 사람 있나? 이렇게 뒤통수에 대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영어로 공부했으니까 특별히 영어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막 뒤통수에 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금식하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이 오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막 이럴 때에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일 금식했으니까는 얼마나 이제 배가 고프셨겠어요. 이것을 참 배고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냥 한두 끼 안 먹어서 배고픈 거하고 좀 다른 그런 배고픔이 찾아와요. 그것이 이제 셀프 다이제스트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화를 해서 이 근육이 풀어지고 이 가죽의 물주머니처럼 생겨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회복되려면 한 몇 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어떻게 보호식만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매일 관악산에 올라가서 이제 1년 동안 보호식을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30세까지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다, 준비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시험이 이제 찾아왔는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관계.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죠. 그리고 40이라는 의미는 시련과 환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시련과 환난, 인내와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만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 만나도 광야 생활도 40년. 만나는 40년에서 1개월이 빠진 39년 11개월 동안 만나가 내렸죠.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 광야길로 돌아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천사가 이제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물 한 병을 주어 마시게 하고 40주 40야를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되고 많은 고난의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고, 고난의 시간에 이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굉장히 유혹이죠.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목적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능력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그러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시험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을 영어로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들 화장품 이름이 템테이션 있죠. 유혹. 그 유혹에 잘못 넘어가면 이제 고난이 찾아오죠. 그리고 욥의 시험은 연단이라고 해서 트라이얼, T로 시작하죠. 역시.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 받은 후,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되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건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하 만국이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통과하죠. 그리고 욥의 그 시험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찬송하고 예배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도 주셨은지 화도 주신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욥과 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욥의 신앙을 닮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에 불이 나서 자녀들이 타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부른 찬송가 가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시험 우리가 거기 보니까는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역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쳤죠. 이 절한다는 것은 뭐냐면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절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한 번이라는 유혹이 굉장히,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이게 엄청난 유혹이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에게 마귀가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또 한 번만 절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내가 시켜주겠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한테 그게 큰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다는 표정을 짓지 마세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학벌로 보나 뭘로 보나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누구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누구는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당회가 4개로 나누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게요 남의 얘기니까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대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에게 이제 우리 사택을 샀는데 너는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병관 집사가 저 담양에 있을 때에 시골의 목사님들은 은퇴하면 은퇴 자금이 없다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서 이제 돈을 생활비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님한테 안 준다고 하더라. 그 사모님이 그래서 막 어느 선배 목사님한테 울면서 전화했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 얘기가 그래도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받았잖아. 시골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돼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너는 원로 목사가 되면 뭐가 다르니? 그러니 원로 목사가 되면 그 교회의 이름이 남잖아. 그냥 원로 목사가 안 되면은 그냥 그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이 없어지는 거야. 은퇴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원로 목사가 돼서 적을 두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참,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 보상이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라. 여러분, 마귀가요 성경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가지고 물리쳤더니 마귀가 기록되었으되하고 성경을 잘 알아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정통 기독교인지 이단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덤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것을 비유적 해석, 모든 이단들은 비유적 해석을 해요. 자기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는데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서 결국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죠. 근데 정통 기독교는 텍스트, 성경을 교과서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컨텍스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휴거잖아, 휴거.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비유적 해석으로 해서 뭐를 하냐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전도를 하면 점수를 올려줘요. 근데 전도가 안 되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재림 예수가 내려와서 점수 매기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헌금을 거두어서 하늘 궁전을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제일 커요, 지금. 거기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하늘 궁전이라고 한옥으로 딱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비유적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짜집게 하고 가감하고 억지 풀어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림예수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재림예수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휴거, 랩처, 잡아채 가지고 공중에서 만나는 거지, 재림예수가 헌금 거두고 등수 매기고 14만 4천 명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성경에. 그런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비유적 해석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넘어가는 거야. 불안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모르고 불안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전도 나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들도 많아요. 선전용으로 자기네들 오면은 목사, 장로, 권사들도 많다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성경 안 읽으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이 정통 기독,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이단들은 그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짜집게 해석하면서 비유적 해석을 통해서 자기를 성부 하나, 천부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둔갑시키고, 자기를 성령이라고 둔갑시키고,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둔갑시키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거기 속아요. 그래서 제가 왜 속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귀신도요, 능력을 행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아픈 엄마가 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거기 빠졌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오늘날 하는데 그 사람이 교주가 와가 기도했는데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으로도 못 가고 능력으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그 믿음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 것이지 비유로 푸른 해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예수,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올 때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면 유대인으로 와야지 한국 사람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재림하는 게 아니고 감람산에서 재림하신다고 돼 있어요. 승천하신 곳에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여러분이 성경을요, 지금 막 이단들이 다 막 난리 났죠. 이게 뭐냐면 다 비유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든가, 자기가 성령이 되든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든가.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비유적 해석인지 역사적 해석인지 그런 걸 판단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내가 40일 금식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요, 물질의 시험이거든요. 이 물질의 산을 반드시 넘어야 돼. 대표적인 게 11조의 산을 넘지 않고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산을 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한 번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많이 쫓아봤다 그랬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욕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환경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한 번이. 이 한 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한 번, 그 한 번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지면서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아래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고통받고 신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없었더라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으셨을 때는 매우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매우 좋았더라는 거는 다른 피조물을 다 만들었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은 특별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과 대화가 돼, 교제가 돼. 그 한 번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생로병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 한 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죠. 성경 공부하자고 덤비잖아요. 이단들은 꼭 성경 공부하자고 덤벼. 목사님 집이라도 성경 공부하자고 덤벼. 야, 제가 흑석동에 있을 때는요, 수룹바벨 선교의 어떤 여자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교회에 혈혈단신으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성경 얼마나 읽어보셨어요? 기도 얼마나 해보셨어요? 전도 얼마나 해보셨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 사람도 하나도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용감한 거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들이 가르치는 비유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래서 그 수룹바벨 성교에 아직도 있어요. 제가 여기 연신내 사거리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쪽지를 줘. 수룹바벨 거기 찾아보라고. 술을 좀 드셨어. 근데 이제 매일 전도 나가다 보면 또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라는 거야. 수룹바벨 성교회를 만든 사람이 이 레자인데 죽었어요. 근데 부활한다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경찰들하고 대치하고 있다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아직도 부활을 못했어요. 성경 해석을 비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죽으셨고,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발자취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나가 여기고, 가버나움 회당이 지금도 돌로 돼서 뼈대라도 남아 있어요. 가버나움 회당 앞에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다 있는 건데, 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도 하고, 저녁 성경 통독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금식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 사순절 기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 3주째 내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주일을 뺀 40일인데 우리는 특별히 재림도 준비하는 절기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뽑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 어제 보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거도 해야 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대로 선거해야 되는데 다 계산해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가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그랬으니까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고,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의사표시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청년이, 목사님 투표를 안 하는 것은 뽑을 놈이 없다는 의사표시라고. 예, 그것도 의사표시 맞아요.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했으면 상관이 없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순종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저기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는 게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역사적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로마로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갈 때 십자가가 3개니까 어디에 달린 줄 몰라가지고 아픈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나씩 만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만질 때에 그 사람이 병이 낫다는 얘기를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만지러 로마에 갈 필요 없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첫째가 귀신을 쫓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인식을 마치고 율법의 아들이 돼서 30살까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성령 받고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사오니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 예수 성경 해석을 하게 하시고 비유 해석을 하는 이단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계산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열매를 가지고 계산하신다 했사오니 주여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회됨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거는 저 주보를 보시고 8번 사택 등기 권리증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한 번 빠꾸를 당하고 다시 준비해서 두 번째 찾아왔습니다. 9번의 그 섬김은 한성현 장로님이 우유로 섬기시고 주은희 권사님이 결혼식 감사떡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가시는데 교회에서 잡수시면 안 돼요. 괜히 교회에서 잡수셨다가 확진자 나오면 9시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절대 잡수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끌 때는 기도 끝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끝나고 끄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사오니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단들이 비유 해석하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은 휴거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헌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14만 4천 명의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구원받는 자 수가 더하게 하시고, 이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에서 예배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농어촌에서 예배드린 성도도 있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도 예배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구제하고 저들이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조순진 집사님 지금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들을 불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24시간 360일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